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렇게 또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딱딱 이렇게 옳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접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사두개인 얘네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예수님한테 졌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도대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사람인가라고 하면서 이제는 바리새인들하고 또 예수님하고 나누는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보통 이제 모세 오경만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약 성경이 있으면 구약 성경에서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뒤에 있었던 뭐 사사기라든지 열왕기상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부활이나 영생이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장된 부분을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사두개인들도 대제사장 중심 성전에서만 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두개인과 달리 나타나는 사람들 다시 또 이제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이 사두개인들한테서 얘기했던 그 장소로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장소로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라는 것은 한 곳으로 전체 웬만한 사람들 다 집합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만 모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내노라는 바리새인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무슨 질문을 해보자라고 하였다 이 말이죠. 그 35절에 그 중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 당시에는 이제 여기에는 율법사라고도 되어 있고 또 요 내용들이 또 이제 마가복음 12장 28절 가면은 그때는 한 서기관이 또 이렇게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한 서기관과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마가복음에서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할 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거 똑같은 말씀을 하셔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번제물과 기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라고 이 한 서기관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 참 지혜롭다. 너한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애초부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질문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초부터 질문 자체가 의도하는 바가 다른 거죠. 36절에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예수님 보고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 뭐 메시아 이런 쪽보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자기들은 인정을 할 때는 그냥 어떤 하나의 가르치는 자기들 라인에서 가르치는 어떤 지혜로운 사람, 어떤 선생 정도 그 정도의 수준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36절에 선생님 하고 불러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런 얘기예요. 어느 계명이 10계명 중에서 그러면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런 식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 요 1번, 2번, 3번 중에서 1번이 가장 크지 이렇게 대답하면은 왜 그러면 2번, 3번을 왜 갖다 붙여놨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 것이고 2번이 크다 그러면 왜 또 1번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예수님한테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태클을 걸려고 그렇게 하려고 한 질문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명 중에서 어느 게 가장 큽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 자체의 대답이 무엇을 대답하든 얘네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3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다. 이게 이제 모세오경 중에서 신명기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인용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걸 알아듣죠. 왜냐하면 모세오경을 가장 또 중요시했던 부분 중에서 있고 구약을 갖다가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지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이 있지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야. 그리고 두 번째에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원수를 갖다가 우리 찬양 가운데도 있었지만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셔요. 인용을 하시는데 38절에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째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가장 더 큰 건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냥 먼저 얘기를 하신 것뿐이에요. 즉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다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게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그와 같다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이웃에서 하나님이 먼저 그다음에 이웃 이게 아니고 첫 번째 얘기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 얘기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거의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계명이 더 크고 어느 계명이 더 작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둘 다 똑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해석이 좀 애매합니다.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면은 원문을 보면 강령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자로 보면 최고다, 대표가 되는 그런 명령, 그게 바로 강령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강령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십자가에 나무에다가 뭘 걸어 놓는 거, 또 이렇게 매달리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현수막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두 말씀 자체가
온 율법과 선지자, 즉 앞에서 얘기했던 구약에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바로 이 두 계명 가운데에 의지하고 있다. 즉 이 모든 말씀들은 이 두 가지를 모아보면 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거기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즉 압축을 하면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압축을 하면 이 두 가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다, 이런 말입니다.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그러면은 앞에서도 모였는데 34절에도 모였을 때 됐는데 41절에도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한번 예수님한테 카운터 펀치를 하나 맞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직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안 떠나고서 또 모여서 그 다음에 서로 수근수근하고 이제 모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직접 가십니다. 가셔서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먼저 가서 그들한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데 42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바로 메시아, 이거에 그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할 자,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온다면 그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약간 족보적인 개념을 물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죠라고 대답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한 거는 당연히 맞는 것이죠. 우리 또 그 마태복음 시작할 때에 다윗의 계보라 해가지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닌데 왜 하필이면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데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질문을 했을까, 이렇게 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체가 이름이 구별되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서 구별되어 있냐면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또 레위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식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쳐다도 안 봐요. 이방인들한테는 아주 경멸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자기들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그러한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옷도 막 치렁치렁하게 입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기도도 안 하는 것들. 아이고 참 그렇게 세상이 좋으냐 이놈들아,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렇게 참 경건하게 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하고는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 다윗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려면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그 계보 안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이런 어떻게 보면 또 근거 없이 나타나는 이 사람 자체가 그 사람들 수준에서는 메시아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 앞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한 것은 그래서 맞는 얘기죠. 그런데 43절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한 말이 있는데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즉 이 얘기는 어디에 있냐면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셨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둘인 거예요. 주인이 여호와가 있고 그다음에 다윗이 얘기하는 내 주라고 하는 존재가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주인 그러면 이제 아도나이 해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을 또 표현하는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 그럼 가만히 생각해봐라. 그러면은 다윗이 어째서 뒤에 오실 메시아를 갖다가 내 주인님 주라고 했겠느냐. 결국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존재로 존재하고 계신 예수 메시아는 바로 그러한 존재이다 이런 말이죠. 사람의 혈통과 계보가 아니다 이 말이죠. 너희들은 이 메시아가 다윗이라고 하는 그 동네의 혈통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혈통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이방인들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바리새인들 자체가 행동을 중요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바리새인들의 옷을 보면 저 사람들 딱 보면은 저기 바리새인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드러내는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서 오시는 분이지 이렇게 인간의 누구의 족보, 누구의 자손, 김씨야, 박씨야, 이씨야 이러한 그 이 옛날 사람의 이름에 그 이름을 덜먹으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다윗의 자손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면 이 메시아를 보고 어떻게 다윗이 주인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말이죠. 자식한테 부모가 손자한테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주인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을 갖다가 한마디도 못하게 하셨던 예수님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험을 하면서 물었던, 그럼으로써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구약의 말씀의 모든 핵심이 여기에 있고, 또한 이것을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도, 즉 결국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들이 하나로 압축이 되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말씀하고 계시고, 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가문에 의한 그 혈통에 의한 준비된 이런 사람의 이런 그 인간적인 생각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스스로, 당신 스스로가 주인이 되시는 그 주가 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음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이 다 이 두 가지죠. 두 가지 다 모두. 자, 우리는 하나님 사랑, 그 이웃 사랑.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하라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은 없고 다 외적인 부분이란 말이죠.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 거 이렇게 챙겨야 되는데 내 거를 하는 게 아니고 다 주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게 뭐 쉽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그게 쉽습니까? 또 원수를 갖다 용서해 가지고 받아들이기가 쉬운 것은 아니죠,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희생의 본을, 그러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에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 주님, 주님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엄청나게 또 중요한 한 단어입니다.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은 당신한테 어떤 존재입니까? 당신한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답을 보면 뭐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 이 내면 세계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오히려 더 진실하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그러면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듯한 남들이 얘기했던 것을 내가 다시 인용하는 듯한 그런 거지만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하 위아래의 존재감이 드러나잖아요. 나는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라 하셨으니까 나는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처럼 우리의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당신한테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당신한테는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에 바로 아도나이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그 밑에 있는 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로 필요할 걸로 또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또 바라봐야 될 이 말씀 가운데 조금 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우리가 거저 이렇게 흘러 지나가는 남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내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붙들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또 이 마지막 토요일의 이 하루의 시작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고백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